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도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꼭 점검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몇십 년 하다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갈등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늘 자기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요즘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공해를 먹기 위해서 콩나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나물을 키우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만에 그냥 물을 준다든지 귀찮다고 물을 주지 아니하면 콩나물은 말라 죽든지 썩어 죽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콩나물을 잘 키우는 것은 하나입니다. 반복의 법칙.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시간에 물을 주면 보기에는 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려가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콩나물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바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바짝 하고 좀 푹 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모실 때까지 그냥 변함없이 이 반복의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억지로 하면은 피곤합니다. 근데 나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이 피곤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피곤하게 하면 나도 피곤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억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피곤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서는 하나님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늘 그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보내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보고 오너라.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가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그들이 잘한다 하는 것을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게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믿음 생활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끊임없이 떠난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지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지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지체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한 군데만 몸이 아프면은 다른 데는 괜찮은데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손이 아플 수도 있고 눈이 아플 수도 있고 치아가 아플 수도 있고 귀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몸 전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 하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부족한 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따라간 것 가운데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갖고 금방금방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 응답이 여러분 뭡니까? 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응답되고 체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을 내야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내 때에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때라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어려운 그 핍박감과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하는 시간은 뭡니까? 세상의 시간입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을 내가 잘 관리하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와서 제가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그것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삼성교회 부임에 왔을 때 저희 딸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때라든지 수요일 때는 거의 식구 3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 집사람 혼자 앉혀놔놓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저희 딸은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배가 세 사람 금요 시간 다 끝났습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면서 불을 다 껐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사람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고 자원교회를 하려 하면 여러분 이 사모님들이 상이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예배는 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주여 기도하는데 사람 소리는 들려서 누가 왔나 이랬는데 집사람이 뒤에서 불을 다시 탁 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시작해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교 전부 다 마치고 찬송 부르고 다 했는데 불을 다시 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받고 다시 처음부터 찬송 부르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희 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삼성교회 와서 오늘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왔던 이분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삼성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분이 지금 우리 삼성교회 지금 권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어떤 모습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져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도 인생에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안다 하면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말아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막 그러나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그 부족함을 위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간구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각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12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오늘 말씀해 보면은 피차 간에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오른 가정에 다르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도 일방적으로 혼자서 사랑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참 힘듭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왜 나를 미워할까? 이거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간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해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간증입니다. 제가 어제
본문에 총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더만 그 서울에 쏘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부임해 왔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뭡니까? 주일날 이래 와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얼굴을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너는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너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위해서는 너가 한 번도 기도를 너 목사가 돼서 너는 하지 않지 않느냐? 교회 전반적으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해주세요. 뭐 이런 교회, 뭐 선교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엄청 기도를 해가 왔는데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라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지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 그러고부터는 이 목사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기도 아니고 하여튼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자녀까지도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주일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오면은 자기는 안 만나려고 그냥 옆으로 싹 돌리뿐다. 다른 데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싹 빠져버리고 이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일날 딱 보니까 너무너무 어떨까요? 반가운 거예요. 거기 남자분들 같으면 가서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막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 곁에 오면 자기가 그냥 막 고기 돌려보고 막 그냥 이래 막 빨리 숨어보고 이랬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귀하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수도 사랑하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그냥 치유가 된 교회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치유가. 그 교회가 여러분 서울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 화목한 본래 교회 이름이 화목한 교회인데 화목하지 못하고 치유가 되어 버서 교회 이름을 바꿨대. 치유하는 교회라고. 치유하는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꿔버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하니까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하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 불러갈 사람들은 천국 다 불러가 버리고 또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거기 서울에서 교회를 엄청 크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바꾸어서 너무 목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교회에 누구든지 막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니까 기도하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 혼자서 사랑해야 하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 여러분 이제 은퇴를 하셔갖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교회에 가면은 너무너무 잘 해준대요.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너무.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에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그런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물어봤답니다. 이번에 왜 그랬는지 그렇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피차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요. 억지로. 제가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인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처럼.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쭉 이렇게 여러분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는 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사랑하고 피차간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피차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모든 죄가 여러분 다 여러분 허물이 어떻게 됩니까?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떠나면은 여러분 뭡니까? 다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셔서 이런 모든 허물이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덮어지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치료하고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리는 하나님이. 새벽에 지금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신복까지도 그를 다 끌어안습니다. 그의 철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다윗이 강성하여졌더라. 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했지만 그 사울의 왕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울에게로 지나가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만져셔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가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을 우리는 지금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 분명히 주님이 양과 염소를 불러서 구분해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하고 여러분 염소하고 보면 금방 보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멀리서 보면. 왜냐하면 둘이 색깔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뭡니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주님이 구분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그렇게 병들고 병이 들었고 옥에 갇혔고 헐벗었고 굶주렸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염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실 수도 있고요. 몸된 교회 안에 계실 수도 있고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환난 가운데 끝까지 사랑과 믿음을 지켰는데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주의 자녀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피차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름답게 서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친정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